제가 몇 년 전에 봤던 TV 광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에서요. 몇 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는 광고예요. 무슨 광고냐면 펜조일이라고 엔진 오일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 보면 결정 장애를 앓고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 결정 장애에서 뭔가 결정을 못합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해요.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휴지가 필요해서 마켓에 갔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사려고 딱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고를 수가 없습니다. 뭘 고를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고르지 못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마셔야지 해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딱 시키려고 하는데 바리스타가 물어봅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프라푸치노? 화이트 초콜릿 모카? 캐러멜 마키아로?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장애잖아요. 이게 결정을 못합니다. 막 머뭇거리다가 당황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커피도 못 마셨어요. 근데 엔진 오일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사러 워터숍에 들어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엔진 오일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데요,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펜조일, 노란색 용기에.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이때가 왔다 해서 딱 짚고 의기양양하게 카운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캐시어가 묻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현금이요? 카드요? 저는 빵 터졌는데 여러분 별로 빵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ash or credit. 그러니까 빵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바꿔서 지금 현금이요? 카드 했는데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 기록,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은 믿음으로 놀라운 선택을, 최고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라합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 보실까요? 31절이요. 자,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아모리 족속의 여자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 살았어요. 근데 직업이 뭐죠? 장녀입니다. 이게 라합이에요. 이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여리고로 정탐한 정탐꾼 중에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비천한 신분의 한 여인이, 버림받았던 여인이 주님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족보에 오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의 역전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최고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진군에 왔어요. 마침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든든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살고 있는 라합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hospitality,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지켜줘요. 숨겨줍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가게 돼요.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행동은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무사히 살아났으니까요. 근데 거꾸로 만약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과 내통한 거잖아요. 스파이잖아요. 반역하고 배신한 거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린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쁜 일을 한 여인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 라합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라합은 믿음으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라합에게는 지금 2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모리 족속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여리고에 남을 거야. 이런 결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왔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향하는 그러한 선택의 길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라합은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이요.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합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해 내셨대.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시고 반생의 물을 내셔서 지켜주셨대. 그리고 그들이 적들을 만났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만났는데 싸워서 그들 진멸시키고 승리하게 하셨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점령시키려고 오신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손안에 붙잡힌 바 돼서 우리는 망하게 된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라합은 어떻게 했죠? 아멘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없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 아모리 족속들, 자기가 이제까지 섬겼던 아모리의 모든 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이 라합과 같은 정말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합처럼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죠?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름으로 그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시기도 해요. 이분이 쓰신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같은 직장의 한 젊은 동료가 진료실에 찾아와 자신이 갑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오래 침묵하던 그가 대답했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우리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별난 궁금증을 늘 품었다고 한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거나 저것이 아닌 이것을 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12살 때쯤 별안간 마음이 환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까지 기억하는데 바로 론강의 다리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강에 자기가 걷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사는 의미가 뭘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죠.
그 해답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녀는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세계 전체의 의미와 부합되고 세계의 전 역사에서 작은 구성 요소로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의미를 갖게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자그마한 행동이 실은 전 세계 그 큰 행동과 연결이 되고 큰 역사에서 나는 그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내가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폴 투리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알게 된 것은 각각의 작은 모험은 세계의 거대한 모험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모험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나의 작고 개인적인 모험이 하나님의 거대한 모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내 작은 모험을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모험의 일부분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려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추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뜻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 뜻과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면 뭐예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들 이해하자는 확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런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렇게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돈을 지불해야 되지요. 그래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돈, 그 돈을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물건을 내가 얻으면 뭔가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미니 아이패드를 쓰다가 그것을 변기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히 구조해냈어요. 그래서 CPR, 인공호흡은 못하고 빨리 그것을 수리하는 데 맡겼습니다. 근데 못 고쳤어요. 괜히 40불만 날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좋은 게 있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160불에 미니 아이패드가 나왔어요. 구형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쓰던 겁니다. 유주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싼 값에 160불에 나왔습니다. 옳거니 하고 저희가 바로 오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미니 아이패드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아이패드를 자꾸 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울이 자꾸 들어가요. 그리고 또 변기에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터프루프, 완전 방수가 되는 그 케이스를 저희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번엔 그게 너무 구형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브랜드 하나가 딱 있는데 100불입니다. 아이패드가 얼마라고요? 160불. 케이스가 얼마요? 100불. 제가 결정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동안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하고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또 미니 아이패드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아이패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260불을 썼습니다. 그래서 260불을 써서 제가 아이패드는 얻었지요. 근데 뭔 버렸습니까? 260불을 버린 거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쇠마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앉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망대를 세우는 것이 유익한지, 그리고 내가 이러한 비용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따져보고 정말로 가치가 있으면 세우고 아니면 말라 하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쟁을 미리 헤아려 보고 이 전쟁에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아니면 화친을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기여비용을 살펴보고 정말 미니 아이패드를 260불에 살지 안지를 결정해보고 260불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요. 아니야, 그거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사지 않는 거죠. 이게 기여비용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 선택에는 바로 이러한 기여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드려야 될 기회비용이 무엇입니까?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 주님을 따르는 인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도,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더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라합의 삶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이것은 내통입니다. 반역입니다. 걸리려면 뭐죠?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다 해를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한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의 가족이 해를 당할지언정 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족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6장이요. 여호수아는 장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드릴지언정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라고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리고는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로 온 정탐꾼 중에 살몬이 있었습니다. 이 살몬하고 라합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가 또 잘 알듯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요.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희천하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다가 창녀인 그러한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라고 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를 높이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어요. 한 여인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있는 것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낳아도 안 되지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길을 걸어갔던,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언젠가 끝마치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까요? 정말로 자랑스럽고 정말로 떳떳한 모습으로 섭니까? 아니면 후회스럽고 모자랐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 거죠? 정말로 자랑스럽고 정말로 떳떳하고 그리고 후회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자신에게 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선택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선택은 행동이라는 거죠. 선택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선택은 그냥 마음에 느끼는 게 아니고요, 선택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중국집에 가면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결정장애.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생각이 나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생각이 나고 이게 어렵잖아요, 결정하기가. 그래서 어제 우리 형 목사님하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저는 짜장면을 시켰고요, 형 목사님은 짬뽕을 시켰습니다. 서로 나눠 먹었어요. 결정장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인데, 정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난 짜장면을 먹어야지. 근데 짜장면을 주문하지 않으면요, 짜장면을 먹지 않으시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렵게 결정하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게 아닌데, 정말 짜장면을 내가 먹지 않을 텐데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어려운 결정을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선택은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실은 행동이 없는 그러한 선택은 죽은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과 그 여리고 주민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실까요? 31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라합도
여리고 주민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방인들이죠. 라합도 여리고 주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들었어요. 근데 라합과 여리고 주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죠? 라합은 행동했죠. 받아들였습니다. 삶을 변화시킨 거죠. 여리고 주민은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들었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어리석어. 참 안 됐어. 그냥 하나님 그 라합처럼 믿지. 그럼 다 살아났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물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주민하고 우리가 과연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지금 깨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과연 여리고 주민하고 여리고 성하고 멸망당한 여리고 주민하고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비교해 볼까요? 여리고 주민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그렇지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삶의 체인지가 일어나고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까? 왜 중요하다고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 여리고 주민은 어떻게 됐죠?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8월, 9월 이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신앙인에게 믿음은 핵심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리셋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드림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아벨이 드린 것처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쭤볼게요.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리고 계시나요?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대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계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2달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셨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주님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주민하고 우리와 다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라합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했죠? 들었습니다.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삶으로 그것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저는 딱 하나,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큐티입니다. 묵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지요. 주님이 이 일을 할지 저 일을 할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뭐죠? 큐티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첫 걸음이
바로 이 묵상이 되길 원해요. 이 묵상을 통해서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에 대해서요, 폴 투르니에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라고 많은 묵상의 유익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소개할게요. 나는 정신분석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신의 깊은 동기를 더욱 명확하게 보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는 확신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다만 나는 그에게 우애와 개방성과 성실성, 묵상의 환경을 제공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묵상은 인격의 형성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다. 묵상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길이다. 기도와 예배, 성찬식도 이런 깊은 친밀감을 조성하지만 묵상이야말로 이 친밀감을 삶의 전 범위로 확장시키며 현실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녹여버린다. 묵상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일과 모든 활동, 인생의 모든 모험을 하나님께 여는 수단이 된다. 묵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모든 것에 관해 하나님의 영감을 묻고 구하는 방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분과 말할 수 있고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선과 악의 위치를 아시는 유일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과학의 문제 역시 과학자와 이야기하듯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직업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와 이야기하듯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기계적인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철학에 대해서는 교수와 법에 관해서는 법학자와 그림에 관해서는 미술가와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건축가와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학자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가져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우리 막내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인스타그램 해도 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인스타그램 해도 될까요? 말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자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그 요단 동편에 거한 두 개 반의 지파 그리고 롯의 이야기였습니다. 롯.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땅의 영향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지 말자. 너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인스타그램 하다가 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참아라. 그래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제가 참으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얼마 뒤에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빠, 인스타그램 하고 싶어. 내가 정말로 잘할게.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간절한 목소리로 딱 하고 이모티콘 같이 눈물 흘리면서 탁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쨍하더라고요. 아유, 이제는 됐지 않을까, 그죠? 뭐 이제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또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지금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가져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볼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게. 그래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마음을 확정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코 바벨론, 이방 문화, 우상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했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I agree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말은 맞대. 근데 하고 싶대. 아빠가 어떻게 하니까 너무 힘들대. 근데 결국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해!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내가 어떤 변수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나와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24시간 중에 단 10분이라도 따로 떼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10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성경은 66권이나 되는데 성경은 1189장인데 성경은 31,173절인데 왜 이때 이 말씀을 주시지요? Why? 왜 이때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What?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How?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y? 왜요? What? 뭐죠? How? 어떻게 하죠?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을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 첫 번째 첫걸음이 바로 10분의 묵상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들을 나눌 수 있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과 더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를 때 주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놀라운 삶을 살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축도한 게 아니고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 참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하실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결단하길 바라요. 선택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라도 떼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라합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정말로 실패자 같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